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풍성한 교회 구영모 목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6째 날입니다. 체육계에 뿌리 깊게 박힌 폭언과 가혹 행위가 또 한 번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도쿄올림픽 출전을 앞둔 사격 선수가 수년간 후배를 괴롭혀 12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스키트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김민지는 한국 여자 클레이 사격의 간판 선수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만 5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고 올해 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해 다음 달 도쿄올림픽 출전권까지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후배 선수에게 수년간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한사격연맹은 지난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여자 후배에게 폭언과 성희롱 등을 해온 김민지에게 자격정지 1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격이 정지되면 선수 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1년 자격정지만 받아도 향후 지도자까지 할 수 없기에 사실상 영구제명에 가까운 중징계입니다. 여기에 김민지의 남편이자 전 사격 국가대표 A씨는 괴롭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11개월의 자격정지를 함께 받았습니다. 지방실업팀 선수인 B씨 역시 3년 징계를 받으면서 3명의 가해자가 1명의 선수를 수년간 괴롭힌 왕따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가해 선수 3명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징계 수위는 이대로 확정됩니다. 지난해 최숙현 사건 이후 스포츠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대호입니다.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죄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 죄를 용서받든지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어떤 다른 처벌을 또는 그때 당시에 사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죄가 계속 오면은 죄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따라와서 언젠가는 그 죄로 인해서 발목이 잡힙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특별한 능력 그거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은 인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회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나도 죄를 그냥 묵혀두고 있진 않은지 그것을 여러분 뒤돌아보고 죄에 대해서 좀 심각한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체육계에 뿌리 자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와 이 땅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 땅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뭘까요? 자, 죄를 구구사전에 찾아보면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의 그 죄에 대한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모든 행위가 바로 죄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고요. 자, 영어사전 한번 볼까요? 자, 영어사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아직 안 나왔네. 자, 영어사전이 나옵니다. 자, 읽으시는 감 찍어보세요. 자, 이것을 번역은 이렇습니다. 죄 또는 죄라는 것은 신의 법을 어긴다고 여겨지는 행동이 유행이다. 그러니까 신의 뜻을 어기는 게 죄라고 영어사전에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죄의 의원을 찾아보면요, 관역을 빗나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한 가지 딱 들면은 바로 죄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죄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그 죄를 짓게 되므로 죄의 정의는 선택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죄의 결과는 뭘까요? 죄의 결과는 죄를 막 지어도 아무런 그런 처벌받지 않나요? 아니죠. 죄는 그 죄에 맞는 처벌이 주어집니다. 형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법으로 만들어 놨죠. 자, 그런데 이 법은요, 만민에게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평등하지 않고 또 사람이 내리다 보니까 또 실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리는 형벌은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받는 형벌도 다 동일합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망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육신이 죽는 사망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두 번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대가는 바로 그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의 결과, 죄의 대가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계명부터 다섯 번째 계명까지를 저번 주까지 했는데 우리 복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뭐죠?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계명은요, 만들지 말고 뭘 만들지 말고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3계명 볼까요? 3계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막연대 부르지 말라. 장난삼 부르지 마라. 헛되이 부르지 마라. 자, 제 4계명은 뭐였죠? 자, 제 4계명은요, 거룩하게 뭐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그러면 제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존경하랍니다. 자, 오늘 제 6번째 계명입니다. 6번째 계명은요, 뭐 하지 말라? 네, 맞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라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면 이거는 뭐 나하고 상관없는 계명 같아. 나는 살인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살인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척키가 지금 막 들고 있죠. 네, 마치 나는 살인하고 뭐로 일반인들이 살인한다는 거는 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살인한 사람들도 예전에 일반인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테러리스트나 아니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만 살인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실제 그런 사람들이 또 살인을 하는 거. 그래서 나는 살인하고는 이 계명하고 내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에 대한 정의. 예수님은 살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자, 이것이 십계명이 드리는 살인에 대한 얘기죠, 그죠? 직접적으로 죽이는 그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여기 하나 더 붙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라가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당시에 사용하는 그 일반적인 욕이었어요. 네, 이 바보라는 거. 굳이 이 시대 말로 고치면 이 바보야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놈, 말 그대로 미련한 놈입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 뭡니까? 네,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도 살인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살인이라는 게 뭡니까? 살인의 시작은요, 네,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상대방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깔보고 상처 주는 이런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살인은 행동이지만은 살인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요? 네,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상대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부터 살인은 시작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지 마라? 상대를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계명입니다. 7번째 계명 뭐죠? 간음하지 말라. 저 남자는 왜 뒤돌아보나 몰라요, 그죠? 옆에 그 애인이 있는데도. 자,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란 뜻이 뭘까요? 간음이라는 뜻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부정한 성관계입니다. 부적절한 성관계. 정말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간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 당시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그림이죠. 자, 이때 당시에 간음하다 잡히면 어떻게 돼요? 남자고 여자고 다 돌에 맞아 죽어요. 당시 그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돌은요, 우리처럼 둥글둥글한 게 아니야. 날카로운 돌이에요. 그런 돌로 죽을 때까지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그만큼 엄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간통법이 사라졌어요. 내나 간음이랑 같은 의미인데,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그리고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여러분 부정한 성관계를 갖는 게 간통법이었는데 그 간통법이 이제는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부정한 관계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해서 또한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내려주시는데 뭐라고 내리신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거는 쉽게 말하는 그 간음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하여 이렇게 다시 정의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음욕을 품고, 음욕이 뭡니까? 엄탕한 욕심, 생각, 그렇죠? 음흉한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여자를 보는 마음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여러분, 간음은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욕은 마음으로 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음은 어떻게 해요? 간음은 음욕을 품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가서 막 여자를 갖다 성추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여자에 대한 그 성추행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 음욕이 가득하니까 이것이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간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간음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건 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부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관계는 어떻습니까?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결혼할 건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에 순결을 지키면서 성관계를 갖는 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관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성관계의 모습. 다른 어떠한 성관계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요 몸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최고의 방법은요 성적 유혹입니다. 성적 타락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탄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여러분 망한 그런 나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강력한 그런 재정 그리고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가 타락합니까? 성이 타락합니다. 성이 타락함으로써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 이제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안 하면은 그것에 사탄은 계속 엄란한 마음과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서 결국 여러분을 파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친구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본 친구들 오늘부터는 문제가 안 나갈 거예요. 문제는 안 나가고요. 영상을 다 본 친구는요 문자로 할렐루야로를 남겨주세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본 걸로 여러분 인정하고 또 주일날 5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할렐루야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